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제 2025년도도 두 번째 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소와 같고 너무너무 빠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원래는 이게 지금은 뭐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지만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기 때문에 이 언어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언어가 많기는 한데 다 이게 통역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남방으로 옮기다가 기달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제 벽돌을 대신해 가지고 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굽는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옛날의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참 벌써 2000년 전이지만은 그만큼 기술이 발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했지만 사실은 뒤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과를 기르려고 하는 그 창세전에 발전에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방법으로 이에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뭔가 좀 거꾸로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바로 자기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성사된 그 성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속히 멸하지 아니할까? 또 이렇게 다투기만 하실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보시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죄인들이 아직도 근대가 멸망시킬 근대가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 이 죄인들이 그 무게가 하나님이 멸망시킬 단계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차없이 멸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아직까지 멸망당할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게가 멸망당할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하고자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어느가 결국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두게 되면 그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천사장들 그룹처럼 그와 같은 자리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물론 백성들도 문제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인은 우리 꼭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구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고난이 따라와야 그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쪽으로 방향을 역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는 일이 안 되게 하는 언어를 흩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갈라져서 온 세계의 언어가 다 국가마다 이제 달랐죠. 근데 지금 토역이 그만큼 발전돼서 이제 또 전 세계가 하나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진행되어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는 혼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양육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니까 그들이 성사하려고 하는 것이 거쳐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성 쌓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의 그 난국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는 성사기를 못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재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잘못해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족속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에 어들을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시편 6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몸이 그에게서 나옵니다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것이 없어요. 여기 시편 다윗이 모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주신 것도 알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잠잠히 하나님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인도하시는가?
지금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인도하실까? 이것을 잘 읽어드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고 있는 사람도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고 계시고, 직접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백돌 쌍는 것도 거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2025년도에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기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은 지고도 남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몸이 아프게 하고 또 무찌르고 있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되게 하는 그 단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자기 오빠 나사로를 빨리 좀 가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장을 부리고 송장이 되어서 다 썩을 때까지 그냥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예컨대 다 갈 수 있는 예컨이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 마리아와 마다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로를 바로 살리게 되면 그냥 우연하게 살아나겠지, 이렇게 보통 살기도 않게 살아나요. 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4일 되어서 송장이 다 돼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송장이 되어 다 썩을 때까지 주님은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속히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합력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풀어주시면 그냥 풀어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또 그 환경을 변하기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여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말을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냐고 상처 주지 않냐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에게 어디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소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야만이 내가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깨닫고 또 그들의 필요를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자리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강수정 목사님 방금 보니까 상당히 단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한 이사님 김치 주기 위해서 아주 한 통을 가져오면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치 한 통을 그냥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5절 한번 보죠.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만 그냥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될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은 것을 또한 62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전합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서 나오고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알 수는 자가 자기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족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라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목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에게 좀 태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왜냐하면 물에 떠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아. 아멘. 여기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놓고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은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기도해 준 내용대로 그대로 또 역사해 나가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심어야만이.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하시니라.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을 역시고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도다. 바로 요셉의 축복은 얼마나 많은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럼 요셉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합니다. 활 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위에서 학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요셉은 처음부터 잘 된 것이 아니고 어땠습니까? 자기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행통한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든 고난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함께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승리하고 하는 자리로 계속 나가시는가? 이것은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그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의 그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육적 장식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꿈하고 아직도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처지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일찍부터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서 그러는가? 자기가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이 짐승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물맷돌을 가지고서는 던져서 성리에 나가는 그런 면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적 장수인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훈련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큰 갑옷을 입고 그냥 마지막에 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리고 무기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맷돌 5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왔는데 골리앗의 이발을 명중시켜서 승리하게 되죠. 모든 승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섬의 복, 위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아래로 깊은 섬의 복, 땅의 복 다 하나님 젖먹이는 복, 대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행계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가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도해 준 내용인데 이 기도해 준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요셉이 행동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게 핵심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냥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행동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단계를 뛰어올려서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인데 이것은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강수장에게 은혜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것은 요셉이 머리가 좋거나 요셉이 뛰어났거나 요셉이 실력을 쌓았거나 하는 그것은 일절 없어요. 왜 그렇게 요셉이 모든 일에 다 잘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까? 모든 신구약 성경에 이 비밀 말씀이 다 들어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하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잘 죄성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죄성의 뿌리를 싹 뽑아내는 거예요. 죄성의 뿌리가 다 뽑아내야만이 요셉처럼 되고, 요셉처럼 되어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되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이 모든 죄성을 빼나가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왜 좋은 간수를 만나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꿈만 잡혀가지고 된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는 무슨 일이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로 계속해서 훈련되어 나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워서 우리 또한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이 훈련을 잘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너무 완악하고 또 교만하고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훈련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게 되면 이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또 보지요. 창세기 39장 23절. 강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간수들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장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서 나라를 운영하게 하니까 그 나라가 잘 되고 또 재산을 넉넉히 쌓았다가 굶어 죽을 자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도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범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이 속히 멸망하느냐? 아직도 근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근대는 멸망당할 근대가 아직도 더 됐다는 것. 그러나 그 무기가 차면 하나님은 아차없이 멸망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또 그 근대가 차면 무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나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를 옆으로 인도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문제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이 제25년대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이루어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